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은 어제 하루 종일 다른 교회 집회 인도차 출타하셔서 제가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영혼과 삶 가운데 풍성함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다른 선지자와 같은 패턴이지요. 전반부에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또 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하는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들어와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에스겔서, 더 나아가서 선지서, 아니 성경의 전체적인 공통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왜 찾아오는가, 때로 심판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왜 주어지는가,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주시는 그 자체가 끝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 역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서 많은 나라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5절과 36절에도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모든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무척이나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사랑하니까 징계가 있고 채찍질도 있는 것이지요. 남의 자식을 혼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심판은 그 자체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그리고 33장에 파수꾼이 나오고 이제 결국 34장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한 목자가 나타나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크신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크시기 때문에 멸망시키시고 끝내버리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수많은 선지자를 반복해서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이고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먼저 24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4절에 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바벨론 땅에 들어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데리고 인도하여 내겠다 하시는 것이지요. 포로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만이 아니고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주님이 친히 뿌려주셔서 우리 내적으로 정결하게 되고 또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 가운데서 정결하게 하시겠다. 이것을 주님께서 내가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산다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외면과 내면이 모두 변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26절과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은 에스겔에서 선지서에서 너무나 중요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새 영이 우리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의 굳은 마음, 죄 지으려는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신다. 또한 부드러운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이 한마디로, 특히 구약 성경을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회복되게 되면 29절과 30절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회복되면 풍성한 삶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사라지고 소산이 넘쳐나는 너희 인생이 될 것이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만을 사실 바라지만은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우리가 먼저 정결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축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물론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새 영을 주시는 일이 우리 시대에는 이미 끝난 일일까요? 오늘날은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한 달 전에 2월 8일에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베리에서 부흥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켄터키라는 곳은 켄터키는 유명한 것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시골 동네입니다. 근데 이곳이 지금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1904년의 웨일즈 부흥운동 같은, 1906년에 미국 아주사 부흥 같은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 같은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지금 미국 땅에서 이 켄터키 에즈베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기독교 개신교 국가라고 하지만 그것이 옛말이 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세속적이 되었고 기독교적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동성애 등의 수많은 죄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소망이 없어져 보였는데, 하나님이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그 땅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한국 땅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웨일즈 부흥이나 아주사 부흥이나 평양 대부흥 같은 일들은 거의 동시대에 일어났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 온 세계 교회와 우리 각자의 가정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고 온전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과 심판은 기간이 있는 것이에요. 에스겔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졌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기간도 각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해져 있고 그때가 차면 주님의 크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지만 그 때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부흥과 회복을 약속하여 주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내게 기도해야 될지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하지만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그것이 다 계획되고 예정되어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황폐하였던 우리 인생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우리의 질병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오니 그날이 속히 와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흥하며 회복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또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온 세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받아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주 앞에 범죄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정말 많은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 외면적인 것들과 내면적인 것들을 온전히 정결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어 그것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실 것도 약속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굳은 마음,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죄짓기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을 깨끗이 씻겨주셔서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주님께 순종하는 또 주님이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주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소산인 우리 땅의 소산 가운데 다시금 풍족함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회복되어야 될 문제들,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어떠한 것들이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우리 가운데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때에 그 모든 기근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놀라운 부흥이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들을 오늘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우리의 회복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이방 나라들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날마다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다시금 새 영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부흥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교회 온 세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며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정말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살아가는 담임 목사님 능력 위에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말씀을 선포해질 때에 정말 병든 자들이 일어나며 주 앞에 정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만나는 우리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적혀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